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탄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살펴보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3장을 처음부터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3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고 또 보호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이 우주와 그리고 인생 그리고 구원의 기원을 잘 보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창세기 처음 3장을 잘 끝내면요. 성경의 반을 끝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절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혹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3장에는 인류의 비극과 그리고 불행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게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솜씨 또한 손길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장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3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와 또 인간이 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장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3장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좀 확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나타났듯이 뱀이 정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살펴봤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 뱀은요. 사실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뱀도 아담의 통치권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담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떨어져 굴러가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 이 뱀은요 가장 간교합니다. 간교라고 하는 뜻은 영리하다 이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간과도 대화가 가능하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뱀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위해서 온 천하를 꿰는 일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쓰임대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질문을 하는데 교모하게 질문을 해서 하와가 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요. 뱀은요, 인간에게 접근할 때 그 여호와라는 그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격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시 여호와 이름을 했다가는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한 그런 것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빼죠. 그리고 보통 명사인 하나님을 슬쩍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묻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그 질문의 초점을 흘려놓습니다. 사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 주었듯이 너희가 아내를 동거하되 그 아내가 우리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은 좀 연약한 그릇이죠. 물론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그러한 것이 좀 풍부합니다. 여성들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그럴까요? 감성적인 게 좀 풍부하죠. 그런가 하면 남성은 좀 아무래도 좀 이성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더 여성분 중에서도 이성이 강한 분이 있고요. 남성 중에서도 이제 이 감성이 강한 분이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심리학자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남성은 이성이 좀 이성주의고 여성은 좀 감성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넘어뜨리고자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자가 속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이 뱀이 누가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접근한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답을 해줍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하와가 지금 답변을 해 주는데 그 말 속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질문 답에는 하와는 죽음을 단지 예상되는 사건으로만 이해해서 뱀에게 답을 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보니까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반신반의한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오직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을 파수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이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잠언서 30장 6절을 보면 그래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마 이게 이런 그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아굴이 지금 그 상대방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지도자들, 이단들 이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뭐 가감없이 막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일찍이 이 아굴 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명해주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보면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도 또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 물론 뱀은 이제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배후에서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거겠죠. 그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해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설득시켜서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귀의 계계가 온 세상에 막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어디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도 영생이 없다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곧 사단의 앞잡이기가 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뭐 아주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교회를 떠나서 그 이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 교주들의 말에 미혹을 당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과거에 우리 강남내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속리산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늘 이렇게 이제 힘이 드시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좋다고 목사님한테 늘 얘기하고 지금 거기 다니고 있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셔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가 끝까지 정말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베드로 얘기했듯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자칫하면 마귀의 미혹과 이 간계로 그냥 굴러 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늘 정말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그건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끌려가거든요. 그들은 그냥 뭐 성경을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면서 아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가르쳤던 애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서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거기 대구도 또 신천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여기 옆에 뭐 자기 회사에서 그 영업 때문에 이렇게 왔었다고 하면서 나한테 들려서 그래서 내가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는 신천지예요. 그들은 지금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파수꾼이래 또 한 명이. 근데 그 파수꾼도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젊었을 때 가르쳤던 애들인데 둘이서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뭐 저한테 삼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라고. 그래서 너희들 로마서는 읽어봤냐 했다면 로마서요? 안 읽어봤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게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게 논증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을 붙일 게 없어요. 로마서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냥 그걸 짜 맞춰줘서는 그것만 달다 외워가지고서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야 이게 진짜 신천지구나 하면서 글로 막 뭐 10만 20만 좀 30만씩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에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조회수가 30만이 넘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조회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괜찮지 뭐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글로 끌려갈 수 있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또 뒤에서 있던 자들이 또 맡아서 다 해나갑니다. 그런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이 뱀은 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얼마나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약속해주고 있죠. 그래야 그들이 자기네부터 자기 지금의 이 형편보다 훨씬 더 위대해진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더 큰 유익만을 만약에 쫓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의 그런 욕심에 따라서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이 바로 이 하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와와 이 아담에서. 6절에 보면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보지. 그러니까 5절 후반에 그렇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 욕심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해요. 그 욕심이 딱 잉태가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가 되어지니까 죄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눈을 보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막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해요. 육신의 이 정력이 발동이 되어진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해요. 이 안목의 정력이 이게 확 그냥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 때, 아담 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그걸 바라보고 욕심이 잉태되어지면서 이 정욕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끝없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고자 애쓰고 다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사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만물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력은 충분히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지력을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한 걸음 더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냥 한 단칼에 그냥 넘어지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이 방법을 가지고요.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써먹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그게 뭐예요? 배고프니까 빨리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한 가지 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 아니냐? 이 생에 자랑거리가 생길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딱 그러죠. 마지막 그 사단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리고 그 영광을 싹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을 하면은 경배하면 내가 몸을 다 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다 보여주면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냥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딱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어기게 되어지죠. 그걸 따먹게 되어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그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긴 결과가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스릴 그 짐승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상실해요. 통치권을 상실하고 통치권을 내줍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또 선악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대로만 살아갔지만은 이제 선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배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관이 열어집니다.
오히려 영화는 어두워지고요. 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죠.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지식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그들이 지식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선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그냥 단지 자기네들이 벌벗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발견한 겁니다. 대단한 거 발견했죠. 대단한 거 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수치스러움만 발견해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자신의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열어지면서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태동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제 자기는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네들이 고안을 해냅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이걸 가려야 될까? 가려울 수 있을까? 이 고안을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종교가,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태동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자 애쓰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간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존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덕적인 선행,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죄와 수치스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감춘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바뀐 것뿐이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모습, 행동,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수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드디어 태동되어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인의 힘으로서 감추고 했던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무용지물이라는 걸 사실을 우린 여기서 또 엿볼 수가 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로 타락하는 내용이 오늘 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인간도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답고 선한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지으셨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결국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되어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낳게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여전히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3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간인 누구만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귀의 계계에 흔들리고 마귀의 계계에 미혹당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